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My woo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첫 시간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은혜 나누기 전에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2021년 한 해를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잘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는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 구체적인 사역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사실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떠올려 보면 마음 가운데 썩 긍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진단함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고 더불어서 교회적인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사역을 생각하면 마음에 소망이 생겨납니다. 기대가 있고 또 마음 가운데 설레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의 형편과 상황은 좋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명확하니 우리는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성도님들 각각의 가정과 상황과 형편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마음의 소망을 키울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이 명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이 마음 가운데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추천을 받고 읽기를 미뤄두었던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사역들에 대한 소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책 내용 자체만 놓고 보자면 암담한 한국교회 미래를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한국교회의 암담한 현실들, 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점점 더 쇠락해 갈 것에 대한 진단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교회적인 상황의 악재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할 때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또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권면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 라고 하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물러 있거나 앞으로 돌파하여 나아가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책에서
저자는 저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장 엔진이 꺼져버린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 교회 현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돌파할 것인가. 사실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도전을 받고 역시 마음에 돌파해야 된다는 외침의 제안에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돌파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자질을 높이고 또 영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교회 학교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하는 구체적인 사역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쏟아져 나올 은퇴자들을 교회가 잘 수용하고 또 이들과 함께 동역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그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면 요셉은 풍년의 7년 그리고 이후 다가올 흉년의 7년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진단하면서 한국 교회는 그 한 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풍년의 시절을 다 지나가게 하셨고 이제 다가올 시즌은 그와 같은 영적인 흉년의 때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돌파해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들을 놓치기 쉽상인 때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교회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셉의 고백에서 그 소망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상황과 형편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실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떤 시대나 한계 상황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언제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빗대어 책에서도 서술하고 기술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요셉의 스토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의 역사와 또 우리 개인의 역사를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교회를 향한 냉소적인 시선이 여전히 있고 또 교회를 비관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때이지만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기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때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부흥케 하시고 역사하실 소망의 메시지들을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라. 그리고 그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가 5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여서 우리가 얻게 될 결론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고난이 닥쳐올 것이니 그 고난을 쉽게 피할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애초에 고난 당하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고난이 목전에 있을 때 그 고난을 쉽게 피해갈 길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또한 강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생길에 쉽게 그 고난을 빠져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어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고난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도 때로는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에 기록된 말씀은 단지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고난의 때, 환난의 때 고난과 맞서기 위한 영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과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은 겸손함으로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젊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나이 어린 사람을 젊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은 새로 교회 안에 입교했거나 영적인 삶이 미숙하여서 아직 영적인 돌봄과 배움이 필요한 사람을 젊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로 대신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언가 미숙하게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써야 옳을 것 같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배우고 라고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배우고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때 해답을 주시면서 단지 매뉴얼을 찾아보라고 설명서를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을 교회 지체들에게 삶으로 증명하고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도 보면 장로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장로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겸손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예수님이 떠오르죠.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집안 식구나 혹은 반가운 손님이 왔을 때 그 발을 씻겨주는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종이 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왜 종이 하는 일을 기꺼이 본으로 보이시면서 실천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발 씻김을 당하는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자격이 없고 도리어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할 터인데 내가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겸손의 의미는 이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삶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에 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또 다른 한 사건이 있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은혜라는 단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구체적인 신앙 행위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극명한 신앙 행위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단지 내 삶의 문제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얻어야 하겠습니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각만 오롯이 하나님께 아랜다고 해서 그것을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고민거리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해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그 안에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샬롬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고난과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배우듯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샬롬할 수 있는 해법을 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에 겸손이라고 하는 말만 놓고 보아도 그렇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지혜를 얻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배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단지 감정을 쏟아넣거나 우리의 문제를 서술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기도를 부족하게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게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명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부터 임마누엘 영성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책을 읽고 또 임마누엘 영성일기를 몇 주간 계속 실천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성일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수고로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임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영적인 사건이어서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느꼈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그 음성을 듣는 삶이 우리 안에 조금 쉽게 다가올 수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임마누엘 영성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이어감을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었던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는 사역의 일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는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한다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은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배우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은혜 다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맞서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은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를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맡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맡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굴려보내다 라고 하는 말로 설명한다고 해요. 여러분, 굴려보낸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떤 뉘앙스로 주어진 말씀일까요? 굴려보내면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제일 먼저 무엇해야 합니까? 손에서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굴려보낸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손에서 떠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말인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취하여서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손을 떠나 누구에게로 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염려가 이제는 내 손을 떠나 하나님께 주어져 하나님 것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겼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잠언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무엇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경영하는 삶의 태도는 여전히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염려를 맡기라 라고 하는 의미는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 주님의 주도하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오늘의 때를 살아내면 염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려고 할 때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관하여서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조절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앞서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참 만족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안에서 주어질 수 있다고 사단은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보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시급한 문제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속삭인다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속삭임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별것 아닌 사단의 속삭임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입니다. 사단이 고작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요?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소리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할 때 여전히 요동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런 세미한 음성과 같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편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와 마귀의 속삭임을 대적할 만한 힘을 주시고 믿음의 반석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말씀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본성과 싸웁니다.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습성과 종의 습관을 성령께서는 말씀의 검으로 찍어내시고 그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는 작업을 행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조차 알지 못하는 내 연약함을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도 없고 잘 마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해오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머리로 이해하여 동의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삶을 실제로 잘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본다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는 너무나 쉽게 동의되지만 일상에서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잘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익숙하지 않은 또 다른 방편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오는 두려움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전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일본에서 버스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지하철을 타고 여러 지역을 이동했는데 버스를 타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운전대가 우리나라는 왼쪽에 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오른쪽에 있죠. 그 운전하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불안해 보였습니다. 차선을 변경하고 또 신호 체계가 또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신호를 따라 운전해가는 그 운전사의 운전이 너무 불안해 보이기 짝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은 너무나 편안한데 익숙하지 않은 그런 도로 교통의 여러 상황들이 앉아있는 제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것이죠. 택시를 타니까 더 불안하더라고요. 가다가 사고가 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큰 위협적인 상황들 안에 제가 움찔움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운전하는 운전사는 도로가 익숙하지만 저는 운전하는 여러 신호 체계나 운전하는 방향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 차가 부딪히면 어떡하지? 이탈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쓸데없는 염려를 혼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제가
일본 여행을 하는 동안 버스를 타고 혹은 택시를 타고 하는 동안에 느꼈던 불안함이 만일 거기에 거주하여 살면서 여전히 느낄 불안이었겠습니까? 만일 제가 거기에서 거주해야 한다면 운전을 배우고 아마 오른쪽에서 운전하는 것이 너무나 편안해졌을 겁니다. 도리어 한국에 와서 운전을 하려고 하면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쩌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은 어디에 익숙할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운전하는 것이 익숙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는 그렇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라고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마치 운전대가 오른편에 있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과 같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불안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왠지 내 인생을 더 힘들게 할 것만 같고, 그런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어리석은 인간적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하고 순종할 때 자기 열심으로 순종 아닌 순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의 차원에 머물게 하면 우린 결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고 새롭게 이와 같은 진리가 깨달아졌구나라고 하는 만족이 있다고 해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 때 만족이 이루어질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경험적으로 경험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그것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견고하게 하는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되 단지 문자적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를 누린 바 되어서 그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실 베드로 사도는 다가올 고난에 대하여서 가벼운 해법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편을 설명하고 나열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돌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10년, 20년 동일한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고난을 하찮게 여겨서 잠깐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또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히려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직면하며 살아가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나온 그 모든 슬픔과 탄식의 세월조차도 잠깐으로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큰 권능으로 위로하시고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의 문제와 직면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유독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10절 내용을 잘 보시면 나를 부르시니가 하시며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나타나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0년 11월을 다 보내고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1년의 삶도 낙관하기 참 어려운 때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변화하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는 것조차 어렵다고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해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개의 바퀴가 계속 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차게 페달을 밟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두 바퀴를 주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바퀴 두 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그런 내가 페달을 밟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를 향해서 여전히 운전대를 붙잡고 페달을 밟을 수 있을까요? 나를 뒤에서 붙잡고 계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페달을 밟고 앞으로 돌파하는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여 계심을 우리가 은혜로 누릴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한다면 말씀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환난을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권면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또 소망의 마음을 더욱더 키워나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은혜로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선한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과 형편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전히 낙관할 만한 좋은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더욱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었사오니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이 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풍성한 은혜로 맛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단의 그 어떤 속삭임과 미혹과 도전 앞에서도 능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며 여전히 행진하여서 믿음의 돌파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맘이 무너질 때 주님을 찾게 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수많은 기도드리며 눈물을 흘려도 어디로 갈지를 몰라 두려운 맘에 가는 길 멈추네. 아직 내가 모자란가요? 아픔을 모르는 건가요? 정말 이런 내가 싫어서 외로운 내가 싫어서 당신 앞에 투정 부리고 이게 나를 위한 건가요? 행복만을 줄 순 없나요? 정말 가는 길이 험해서 너무 많이 아파서 두 손 모아 당신 앞에 나 기도합니다. 너무나 아팠던 날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야 그날
주신 곳